샬롬. 오늘의 주제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미 금요 예배를 오셨던 분들은 벌써 3번에 걸쳐서 매러 문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오늘 것은 뭐냐면 한국말로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처럼 그 땅으로 가라가 원래 주제고요. 영어로는 Visionary Lives Matter, 비전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저널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비저널리의 그 시노님이 뭐냐면 inspired란 뜻일 겁니다. imaginative, creative, inventive, ingenious, enterprising, innovative 뭐 이런 뜻입니다. 비저너리 삶, 여러분 삶이 영감받아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음악이나 예술이나 또는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크리에이티브한, 이미지네이티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거나 큰 자기의 온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에게는 엔터프라이징처럼 새로운 기업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비저너리 라이브스, 비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을 미리 내기면 왜 이 단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단어를 선택했냐면 비저너리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셔너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비전을 가져서 비저너리의 라이프에서 미셔너리 라이프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라는 아주 충실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수백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40년 전에 충실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10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홍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함으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애굽이나 또는 사우디아라비 근처를 방문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시나이 반도는 지금도 처절한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애굽에서 비옥한 땅에서 탈출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수백만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보스턴의 삶과 매우 비슷할 겁니다. 보스턴에 살거나 또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참 물가가 비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50개 주에서 다른 많은 주를 또 찾아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내는 렌트 방 한 값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렌트가 가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싸고 사람들도 친합니다. 보스턴에 와서 인사하는 거 잘 모르죠. 우리 교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이하고. 처음에 오면 한국에서 미국 오면 참 하이하고 인사하는데 딱 한 달만 지나면 인사들 안 해요. 보스턴의 관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마음이 내가 지금 냉랭해지고 지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10가지 재앙 중에 선택적으로 홍해가 갈랐는데 가로막히고 날아오니까 이들 백성이 어떻게 하면 소고치며 북치며 하나님께 노래했다고요. 여러분이 처음 보스턴에 1년 프로그램이든 2년 프로그램이든 5년 프로그램이든 10년짜리 프로그램이든 왔을 때는 잔치했다고요. 나 드디어 거기 간다. 그 명문대학에 간다. 밥도 사고 밥도 얻어먹고 그랬을 거라고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한 달만 딱 지나면 하이라는 인사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간지 딱 2주 딱 지나니까 먹을 물 다 떨어지고 마실 거 딱 떨어지니까 원망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40년을 원망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충실한 종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그들은 40년에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연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충실했던 여호수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쫓아가면서 아멘으로 받았던 여호수아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 앞에 엄청난 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지만 자기만큼 믿음이 충실하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스턴에서 이곳에서 학위만 졸업하면, 프로그램만 따면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졸업장을 앞둔 딱 순간에 얼마만큼은 한숨과 얼마만큼 탄식이 나올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여호수아처럼 내가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시면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첫 단락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은 전체를 얘기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 다니면 부흥할 것 같습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시고, 좀 여러분의 이름을 여호수아 이름 대신에 읽고서 한번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런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어쩌면 사람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네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앞에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네가 부족하든 능력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너는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단은 크든 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계선 같은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요단 땅은 넘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40년 전에 정탐할 때 거기는 골리앗과 같은 키가 3m 넘는 거인족이 살았고, 이미 이방 백성들이 그 땅에 강대하게 살고 있었고 난공불락성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미움 속에 있었던 상태에 있으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보시오, 가십시오.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는 그 땅을 이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비저너리 라이브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면 나는 믿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앞두고 학기말을 앞두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담대하게 합니까? 졸업장입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입니까? 이곳에 유명한 대학의 졸업장은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해지면 그것은 어느 정도지 인생 정부를 다 형통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경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준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동일한 비전입니다. 이 네 가지의 비전을 좀 풀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누워있어서 입을 딱 벌리면 하나님이 감을 딱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 조금 밟았으면 조금 얻을 것이고 많이 밟았으면 많이 밟을 것입니다. 수고한 자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수고한 자가 상을 받지 못하고 놀던 자가, 간사한 자가 상을 받아서 우리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십시오. 이 땅 세상과 하나님 세상까지 올바르게 수고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가끔 상담이나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우리 성도들 얘기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같은 사회, 그리고 미국도요, 잘 보게 되면 유리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자라고 차별받고, 유색인종이라 차별받고, 언어 못한다고 차별받고, 영주권 없다고 차별받고, 시리즌 없다고 차별받고, 정말 언제쯤 정말 내가 발밟는 곳 그대만큼 인정하는 그 땅이 언제쯤 올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확실한 것은 천국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혹시라도 시골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소 키우는 거요, 이건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만만치 않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구유, 소의 밥을 먹는 통이 깨끗할 겁니다. 하루 30세끼 먹여주면서 소 먹이 염을 줘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니까 정말 힘들 겁니다. 소가 없다면 구유는 늘 깨끗할 겁니다. 그러나 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소를 먹이지만 나중에 그 소가 자라서 힘이 크게 되면 밭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력하는 거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 낙심할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차분차분 노력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눈물 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진실한 송아지처럼 강아지처럼 큰 셰파드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성경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밟는 떡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졸업 이후에 또한 이 미국의 영주권이 있어서 이민자의 삶이 그냥 막 사는 것 같습니까? 나 아무 데를 가서 살면 될까? 나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대 먹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플랜과 퍼포스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 중에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에 거기가 어디든 간에 스페셜하게 나는 너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목적 위에 하나가 더는 뭐냐면 이 땅 삶은 우리가 순례자인 것을 좀 아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순례자고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셔너리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사역자의 삶은 이 땅에서 큰 교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문에 화려하게 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에 취한 거고 진정한 것은 하늘나라에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가는 것을 돕는 것이 진정한 미셔너리, 비저너리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육신의 집,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함께 부탁합니다 했을 때 이곳에 연구교수로 와서 갑작스럽게 MIT에서 정말 미래의 꿈을 봤다가 교통사가 나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안타깝게 우리와 뜻과는 다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함께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그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아내, 남편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또 하는 보면 내가 모세와 있던 것 같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을 때, 여러분이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내가 굉장한 큰일 했을 때만 하나님이 옆에 있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병들었을 때, 또는 범죄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 모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잘났을 때도 힘들었을 때 함께한 것처럼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도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떠납니다. 이곳에 정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웠던 사람도 있고 존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눈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분이 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부모님과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스페셜 플랜과 퍼포스를 두고 그저 랜덤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고 함께 있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경탄할 때가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민족도 없이 다 흩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를 제압하는 실질적인 나라가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씀 지난 수천 년 동안 간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 기억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율법책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거라 그랬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형통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지만 정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것보다 더 크신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메시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만이 특별한
뜻풀이를 한다든지 새로운 말씀,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우리 교회만, 우리 집단만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든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것은 특별한 뜻을 위해서, 특별한 뜻풀이를 위해서, 특별한 예배를 위해서 어느 특정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밤중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특기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잘합니다. 이 동네에 있는 청년들 똑똑해서 무슨 얘기하고 편지 쓰면 꼭 성경 말씀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르치는 말씀,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토막이라도 들은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명령 3가지입니다. 한번 요것만 따라 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1/3 실업자랍니다. 미국도 발랐어요. 미국도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 리버럴 알츠 쪽은 좀 잡이 없어요. 이게 지난 4, 5년 사이에 정말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변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나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하기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2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따로 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작은 목자 이제 60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결론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국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일부의 이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는 속에서 특별히 자기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너무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거 아십니까? 어느 특정한 집단만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 우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 던지고 십자가에서 조롱했던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도 그 사람까지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내고 자비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는 바빠서 못 온다 할지라도 아니 정 그러면 성경 말씀이라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필요하십니까? 손들어 주십시오. 저 비싼 성경 한국에서 기증받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살려면 굉장히 비싸요. 언제든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작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크게 얘기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학이나 기술이나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군대 장군으로 치면 어떤 장군으로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저처럼 강하고 담대한 굉장히 용감한 그런 지휘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말씀에서는 또 굉장히 덕이 많은, 사랑이 많은 그런 지휘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명이 뭐냐면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따뜻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목표만을 장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더라도 목표만을 따라가는, 형통할 거다 따라가는, 성공할 거다 따라가라, 이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명령에 초조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서 다시 토닥거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잘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우리 주님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이지만 아주 소리 높여지는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껴안고 토닥거리면서 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마음, 놀랬던 마음에서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 낙심했던 곳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섰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떠나가라. 오늘 주제가 뭡니까? 떠나가라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있죠.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첫 순조는 뭐냐면 가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가기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흘 안에, 3일 안에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수많은 날 토의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언젠간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딱 시간이 4일 만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때로는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1년, 2년, 3년, 5년 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그 계획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준비한 건 처절히 노력하면 그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한 번, 두 번 물어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그건 준비성 있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긴 시간, 한 달 안에, 2달 안에 가자가 아니라 3일 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조한 시간에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데 지도자가 돼도 가장 높은 곳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될 겁니다. 그만큼 또 능력이거나 성격적으로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와 그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면서 3일 만에 가자, 우리 떠날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한 민족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안에 12개의 지파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당이 12개 있는 것처럼 서로 자기 색깔이 분명한 그런 12개의 지파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12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거나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때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마치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작기 때문에 그 땅에 요단강을 경계로 2개의 반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므낫세 지파가 크기 때문에 반쪽만은 요단강 이쪽에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 지역에 이미 땅을 허락했습니다. 나머지 9개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가자. 우리의 축복의 땅 요단을 건너 가자 그럴 때 2개 반지파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업을 이뤘습니다. 나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건너가자는 얘기는 전쟁하러 가자는 거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약속대로 돌아올지 누구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형평을 다 누렸는데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주니까 너희가 지금 이미 다 이뤘지만 너희 처자나 가축은 여기 나오고 용사들은 형제들을 도우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 부를 때 어떤 뜻으로 부릅니까? 여러분이 집안에서 여러분의 여동생, 남동생, 오라버니나 또는 다른 할 때 형제 자매라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부릅니까? 그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부릅니까? 아니면 나의 피부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서도 그들을 지켜야 될 내 가족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면 목숨을 버릴까지면서 함께 지키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운명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배고프면 똑같이 배고프고 잘 살면 다 잘 사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가 되거나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지금 노라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죠. 도전입니다.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해주며 그 기쁨을 나눌 동역자를 먼저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드신 거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가정이 뭐로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고 웃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미운이 형제자매를 해서 그 많은 날 기도해 주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억지로나 인색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앞에서 이름을 드러내고 칭찬과 인정할 때는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하다가 그 자리가 떨어지면 마치 원망과 질투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 없어도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성경을 배경하게 되면 보통 연보, 봉헌, 물질 드릴 때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질 드릴 때 헌금 시간만 이 말씀 쓰라고 이거 기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너희들 바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세상의 주인인데 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은 기쁨을 가질 것이라는 그 원칙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다라도 억지로나 사람 눈치 보거나 인색하게 심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처럼 무엇을 갖다 바치러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이 내가 너희를 갖다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더 기쁨이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선한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베풀어 주도록 넘치게 하기 위한 그런 씨들을 위한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연보 물질만을 넉넉히 드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넉넉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졸업하는 사람들 위해서 나는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달 전부터 오늘 졸업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졸업하는 사람 가면 이 작은 목자 가슴은 늘 뻥 뚫립니다. 그러나 그 졸업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의 미래에 더 큰 지도자가 될 것을 큰 꿈을 바라보고 나의 선한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외형적으로 아마 12지파 중에 2개 반지파는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나 그러나 너의 계획보다 나의 뜻이 앞서니까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자. 너희들 이미 다 모든 기업이 다 이루어졌고 안 가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받으니까 동료들을 위해서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가 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랑방장들 또 사랑방원들 다들 바빠요. 시험 공부하고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 사랑방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자기 바빠서 자기 할 것도 바쁜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연락하며 밥을 사며 빵을 사며 피자를 삽니까? 돌려 갚아주나요? 아니요. 돌려 갚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때는 틱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자가 왜 이렇게 식었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받은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전쟁하러 가자 그럴 때 2개 반지파가 다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극적인 반전입니다. 본인이 두렵고 떨려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까 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칠쳐고 명령한 그대로 전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나머지 2개 반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할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듣고 싶었던 순종 서약이 그 한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2개 반의 지도자들이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떠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당신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처벌하겠으니까 당신은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우리 종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와,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며 그의 동역자들도 훌륭한 겁니다. 우리 책임지고 순종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따라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가 살겠다고 담대할 때 골칫거리가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직장생활이나 교회나 또는 가정에 골칫거리 있습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그 골칫거리였던 그 사람들 집단이 오히려 여러분을 도우는 축복의 집단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용해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자기 이득과 상관없던 그 두 개 반지파가 우리 정말 가야 될까? 그래도 이 사막에서 지난 40년 살아서 이제는 먹고 살만 한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9개 반지파에게 그래 가자! 축복의 땅으로 가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얘기 드리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나 한 특정한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도 큰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지도자급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18편 21절, 118편 21절, 23절이 뭡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들이 이제는 이 돌은 쓸모가 없다 버렸던 그 돌이 그 큰 건물의 초석 머릿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니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제 세기를 가시는 여러분, 외모나 외형, 나의 졸업장이나 나의 건강이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럴 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만을 보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의 그 늪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느려도 좋으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까칠한 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였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귀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